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모였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왜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신다고 하면 이제 주로 어느 때에 기도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기도하는 건 물론 시간적으로는 나는 새벽에 혹은 아침에 혹은 낮에 밤에 각자 기도하는 때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하는 시간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느 때에 기도를 하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때는 주로 고통이나 고난이 임할 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혹은 나 자신이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무슨 병이 걸리거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할 때, 이때 당연히 이제 기도를 하겠지요. 또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이제 결핍이 느껴졌을 때, 이때 결핍은 다양한 결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결핍을 겪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의 실력이나 능력의 결핍을 이제 보는 부모가 기도를 할 때도 있고 자신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의 결핍에 따라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상실을 경험할 때도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큰 걸 잃어버리고 되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면 이제 기도를 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생길 때 그것이 육적이든 영적이든 물적이든 어떤 것이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의 기도를 리콜하라라고 하는 이제 오규현 장신대 교수님 책에서도 보면 이제 기도를 그분은 아예 그냥 이제 세속적 기도와 영적 기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그 구분된 그 기도를 이제 어느 쪽도 옳다 그르다로 선그을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 세속적 기도를 드리는 것조차도 실은 이제 하나님의 영적으로 열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기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이 복을 말하는데 우리가 기복을 한다.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우상에게 구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기복주의에 빠져서 복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해야 갈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직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는 이것만 구하면 이제 그게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거지요.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간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구해야지요.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구하고 능력 실력 부족하면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제 주로 우리의 인생이 내려갈 때 기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면 이제 바닥을 칠 때, 그 바닥을 친다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적으로만 바닥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적으로도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정말 이제 더 무너질래야 무너질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 이걸 이제 또 뭐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 지하실 땅 속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뭐 삶이 혹은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정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런 상황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또 사람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이제 그 너무 막 그렇게 정말 바닥을 치고 땅을 파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지 마시라고까지 말씀을 드려본 적도 있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탄식만 나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뭐 아버지를 찾으세요, 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또 역으로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럼 뭐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할 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과연 그럴 때 기도하는 이제 우리의 삶이 꼭 그때 기도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 올라갈 때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한시름 놔도 되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위험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힘든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언젠가 이제 그런 질문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땅 위를 걸어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려웠던 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물 위를 걸을 땐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분만 보면 됐어요. 그러니까 걸을 수가 있었어요. 걷다가 풍랑을 봤는데 빠졌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다 건져 주세요. 그래서 건짐 받았어요. 뭐가 위험합니까?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힘이 듭니까? 문제는 땅을 걸어갈 때, 베드로가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땅을 걸어갈 때는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혼자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참 다양합니다. 이게 내려가는 일도 있지만 올라가는 일도 있고요. 혼자 가는 것도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이 가는 것도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함께 가는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잘 맞습니까? 함께 여러분들과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마음이 정말 찰떡처럼 잘 맞아서 이 사람하고 함께 가는 건 평생 행복한 일이야 라고. 왜 얼굴이 굳어지시려고 그래? 행복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가실 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땅을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잘못 만났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땅을 걸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가 위험하겠습니까? 왕궁이 위험하겠습니까? 어디가 더 위험한 곳이겠습니까? 이제 답 나왔죠? 어디가 더 위험한지. 어디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왕궁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광야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여기에 이제 맹수 짐승까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광야를 가는 것이 위험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헤롯의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위험은 어디에서 왔어요? 왕궁에서 왔어요. 왕궁에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고 싶은 여자아이한테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 그의 삶에 엄청난 위험이 초래한 거예요. 광야에 있었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광야에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의 위험은 힘든 데서만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올라갈 때 위험함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느 때에 기도를 하셨을까?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상황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마도 이제 제일 먼저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상으로 그냥 이제 제일 빠른 기도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40일 금식 기도는 왜 하셨는지 뭐 다는 우리가 헤아린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가 아니셨겠습니까?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그 기도 후에 사단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기도일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뭐 사역이 됐건 시험이 됐건 이 40일의 금식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께서 뭘 구하셨는지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뭐 저 같으면 이제 그런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후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뭐 저도 뭐 실제로 이제 신학교 갈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안수받기 직전에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뭐 며칠간 이렇게 뭐 아침이라도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뭘 구하겠어요. 전도사에서 목사, 사실 전도사에서 목사 이전에 이제 집사에서 전도사가 되는 건데 귀향의 집사에서 전도사가 된다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부터 구하는 게 기본이었겠죠. 또 목사직을 받으면서 합당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도 대부분 저의 필요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내가 어떤 능력과 언변과 뭐 영역을 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이제 저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필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뭐 다 갖고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도를 드렸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기도 보면 이제 철야 기도하시는 적이 있는데 그 철야 기도하는 때가 바로 제자들 만나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뭐 예수님 기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셨겠구나. 12명의 제자를 이제 택하고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는 일 하셨구나 이제 하는 거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다 성공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뭐 유다 같은 사람도 만나고 뭐 한때 정말 배신하는 베드로도 만나고 또 막 열불내는 이 요한 야고보 같은 형제도 만나고 다양한 제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응답받을 것이라고 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기도한 건 분명하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남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하신 것도 마가복음에 한번 나왔었지요.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는 왜 하셨는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사역 보면 답이 나와요. 그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고 제자들 만나고 고치고 가르치고 끝나고기가 무섭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리니 하면서 계속 감당해야 될 사역에 필요한 영역과 체력,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본 예수님의 기도는 오병이어 드시고 이제 손에 들고 축사하시는 기도였잖아요. 이 기도 말씀드렸죠. 이 기도는 감사와 축복이 함께 담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사와 축복의 내용 속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떡 가지고 이 물고기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넉넉히 먹일 수 있게 해주세요. 먹다 마는 일 없게 해주시고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응답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풍성하게 이제 먹고 하시는 일이 어려움이 없게 진행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주님의 기도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예요.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먹을 떡이 됐건 물고기가 됐건 아니면 뭐 사역을 위한 능력이 됐건 그 어떤 것이 되었거나 주님도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점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내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내 품에 안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기도 가운데 이제 실제 기도하는 본도 보여주시고 그 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제 이 양식을 만들고 먹고 나누는 일을 하셨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실 때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가지고 이 기진한 사람들을 어찌할까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서 거두고 난 다음 그 행복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것으로 보자고 하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왜 그렇겠어요? 이제 넉넉해졌잖아요. 배부르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다 듣고 또 먹을 만큼 먹고 또 먹을 만큼 먹었으니 정말 욕심을 좀 낸다고 하면 다시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우리 배도 부르고 아직 뭐 집에 가려면 좀 해도 완전히 넘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해 넘어가기 전에 설교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나 혹은 제자들에게나 혹은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에게나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풀어가겠습니다. 4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식사 끝나고 12광주리의 떡과 물고기를 거두기가 무섭게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요 표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예수님이 재촉하셨다라고 하는 요 표현이 조금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해하는 천국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조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알게 된 거는 제가 이 오두막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소설로도 나왔지만 영화로 다시 보면서 그 영화 속에 하나님으로 등장한 그 여자 분이 그 오두막에 이제서 만난 그 애 잃어버린 아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잖아요. 천국은 조급하지 않다고. 제가 참 그 표현에 되게 깨달음이 많았어요. 우리가 되게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조급함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답답하고 막 어떤 때 막 화가 나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급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급한 법이 없어요. 우린 지금 당장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게 이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인데, 저도 여기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도 이걸 버리는데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제가 뭐 성질 급한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내려놓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왜? 그걸 못 내려놓으면 제 마음에 지옥이 오거든요. 그걸 내려놓을 때 또 거꾸로 제 마음에 천국이 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녀들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대할 때 부모가 조급하면 부모도 지옥이고 아이들도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 조급함을 내려놓으면 아이의 삶에도 평화와 천국이 찾아오고 부모도 조금이나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더 그래요.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오늘 이게 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제 주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일단 조급함 내려놓는 훈련부터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의아한 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촉을 합니다. 재촉을 하는 건 조급한 태도잖아요. 빨리 해. 이게 재촉이잖아요. 이게 조급함이잖아요. 지금 보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보내라 하면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재촉을 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했군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빨리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내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빨리 저 바닷가에 있는 배 얻어 타고 건너편 마을로 서둘러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이렇게 재촉하면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보내고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는 일을 하려고 서두를까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기록을 이렇게 남겨줬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 무리들입니다. 뭐 꼭 무리가 아니라고 하면 제자들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지금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다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까요? 저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기 때문에 저분은 당연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에게 자신들의 헌신과 존경을 드리는 행위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앞에서 확실하게 이제 봤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한순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도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백성 잘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물질이 전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돈이 전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자본주의 별로 그렇게 썩 이게 정말 사람을 망칠 대로 망쳐가는구나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 먹일 방법이 어디 있나, 잘 먹여야 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 미국에서 대통령 된 사람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게 클린턴 대통령의 구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호 성공을 했고 성공한 이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오늘날에만 그렇겠습니까? 이 시대도 다를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 시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배고픈 사람들인데 정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위로하시면서 하늘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잖아요. 이런 시대에 갑자기 한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야지, 우리를 이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헤롯, 뭐 총독이라고 하는 빌라도 다 아니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이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조금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상상을 발동한다라고 하면 무리가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저런 분을 빨리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과연 존경, 존중,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나의 필요에 응답할 사람, 지금 나의 배고픔에 떡을 가져다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나 혹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이 의견에 엇갈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는지 아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주님은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건 맞지만,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단지 이 나라 한때 맡아가지고 몇 년간 통치하겠다고 오신 그런 왕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저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해서 왕으로 세우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한 명의 연약한 아기로 오셨죠. 성장 과정을 거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 졸리면 주무셔야 되는 정말 연약한 인간,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번씩이나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 기도할 만큼의 육적, 심적 연약함이 있으셨던 사람인 것 또한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그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달려들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열광하고 환호할 때 예수님이라고 해서 안 흔들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사단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뿐만이 아니라 뛰어내려 봐라, 내지는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넘어갈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어쨌든 사람으로 왔으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이 흔들리기 쉬운 유혹을 해야지. 그래서 배고픔의 유혹이라든지 명예의 유혹이라든지 권세의 유혹이라든지 영광의 유혹이라든지 다 보여주면서 이거 어때? 이건 어때? 계속 시험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도 흔들릴 수 있었겠지요. 그 금식과 기도가 아니었으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흔들림의 한 단면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 흔들림 예수님도 있으신 거예요. 그 흔들림이 어디에서 가장 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오늘 이게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질문 아닙니까? 내려갈 때 아닙니다. 올라갈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이 진짜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 사람이 변질되는 건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을 때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 내가 옳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내가 옳다 하는 이 착각에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자, 뭐하러 산에 가셨는지 이제 너무 분명하게 나왔어요. 자, 여기 이 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요거 하나 그냥 조금 또 짚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거, 저는 산기도를 해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하다가 한두 번 해본 것 같은데, 산에 가면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산에 가면 산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꽤 많았어요. 놀라웠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이렇게 산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것도 막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뭐 사방에서 샬라샬라 막 방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만 해도 왜 꼭 여기까지 와서 기도해야 되지? 뭐 그때 이제 우리 장모님이 같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하고 산기도하러 가고 싶은데 자네가 좀 태워줄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얼떨결에 저도 그 틈에 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또 그때 막 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이 삼각산에 가야 이 기도가 잘 된다고. 제가 좀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왜 아차산은 안 됩니까? 이제 신학교는 아차산에 있는데 거기서 기도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긴 계시고 여긴 안 계시나요?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오기는 했는데, 자, 그러건대 다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끔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3명 데리고 이렇게 변화산에 가실 때도 산이었던 거 틀림이 없고요. 몇 차례 산에 올라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히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이게 지리적인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가까이가 아니라 이게 참 표현이 어려운데, 또 공간을 배제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물리적도 아니고 심적도 아니고, 심적인 건 사실은 뭐 꼭 그 공간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냥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시내 산으로 부르잖아요.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 나아오라. 물론 딱 그 높은 데만 계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특별히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 산으로 올라가는 태도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럴 때 누군가의 지지로부터 내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혼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다 돌려보내고 혼자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밤 우리가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고 뭐 다른 때도 기도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뭔가 깊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올라갈 때인가 내려갈 때인가를 한번 다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만난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만나려고 하는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나 내려가기 때문에 만나나? 여러분, 이 문제를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만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인가?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간 분명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뜻을 따를 생각을 가지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혹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에도 예수님이 찾고자 했던 건 자신의 마음의 소리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여쭙기 위해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내려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필요한 것이고, 올라갈 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난 올라간 적이 없는데, 난 지금도 내려가고 있는 느낌인데 뭘 더 내려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찾아오셨다면 그럼 정말 내려가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물론 삶이 힘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일단 우리가 내려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현실 속에서 바닥을 치는 것 같은 내려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이건 사실을 넘어 진리. 그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바닥은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 가난해서 바닥을 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은 여러분 지옥이 바닥이고 지옥 끝에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원래 바닥 같은 인생들이었던 거예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우리를 저 하늘 하나님 계신 곳 그 우편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잖아요. 우리 이미 다 높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찬송할 일인지 노래할 일인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서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여겨지는데, 맞아요. 그 바닥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높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높여주신 거예요. 더 어떻게 높여줍니까? 지옥 땅 끝에 떨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까지 높여주셨다면 충분히 올라온 거 아니에요? 뭐가 더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게 올라왔으면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올려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올려주신 은혜를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밤이 정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다시 갈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제 다음번에 보시겠지만 예수님의 상황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에 가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겪는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막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또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세상 문제 많아요. 주님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걸 뒤로하고 산으로 가신 건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려놔야 될 때라 하는 걸 아시고 산으로 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주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